오늘 시간에는 목에까지 미치면 주께서 임하신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1장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신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게 될 때 주님께서 공중에,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에까지 미칠 때, 이 목에까지 미칠 때가 바로 그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을 때가 되겠고, 그때 주께서 공중에 나타나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순서를 섞어서 말씀을 해 놓으시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먼저 일어나는 일은 바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는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와 마귀와 그의 사자들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패하여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았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제 땅으로 쫓겨 내려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땅에서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자, 이 환란이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서워서 기절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란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을 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먼저 우리에게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서워서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섯째 인의 그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날 때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속량은 바로 영혼의 속량과 더불어서 바로 썩어짐의 종로로서라 보이는 몸의 속량까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마귀와 내 천사와 하늘의 내 바람, 자, 이 하늘의 내 바람이 바로 2만만의 마병대, 2만만의 마병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악의 영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서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의 영들이 내려오게 되면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이방 나라를 일으키게 되고, 이 땅에서는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4분의 1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4분의 1,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육신의 이스라엘, 한국 백성들이 이 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그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민족들이 해돋는 데를 거의 멸절을 시키고, 그 해돋는 데 남은 작은 성읍 거기를 에워싸면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고, 그 해돋는 데 작은 성읍을 에워싸면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계시록에서 이방 나라들을 두 번 심판하시는 모습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그 이방 나라들을 두 번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첫째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둘째는 아마겟돈에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이방 나라들,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민족 중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 그 피,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했던 그 피를 갚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막바지 그 이방 나라를 그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빠져 나오게 되겠습니다. 대부분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는 백성들, 바로 에스겔서 37장에서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살아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이방 나라들을 1차로 심판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에서 심판을 하실 때 그 두 촛대와 그 후 3년 만에 성도들의 피를 갚아주시게 됩니다. 전 3년 반이 끝날 때 그 두 증인, 그 두 촛대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또 후 3년 만에 그 성도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데, 이들의 피를 아마겟돈에서 갚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서 그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그 악한 자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시게 되고, 모으신 그들을 계시록 19장에서 하늘에 군대들이 내려와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 3년 만에 죽임당했던 성도들이 역시 살아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해돋는 데 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이 마지막 때 해돋는 나라에 있게 되고, 그리고 아마겟돈은 중동에 있게 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해돋는 데 있고, 아마겟돈은 중동에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1차로 많은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그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게 되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때 계시록 7장에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방인을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그 포도즙 틀을 밟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서 그 악인들의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자, 1600 스타디온은 약 320km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악인들의 피가
320km의 거리까지 그 피들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때 흘리는 그 심판, 그때 흘리는 악인들의 피가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1차 심판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악인들이 그 틀에 밟히게 되고, 2차로 아마겟돈에서 그 짐승과 그 왕들과 그 군대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과 아마겟돈에서의 그 심판은 그 시기가 다르다는 것. 여호사밧 골짜기에서는 짐승이 없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이방인들을 심판할 때는 그 짐승이 없다는 것. 이때는 짐승이 나오기 전이 되겠고,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 아마겟돈에서 그 짐승과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롭틀은 두 번에 걸쳐서 받게 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1차로 밟게 되고, 2차로 아마겟돈에서 그 악한 자들을 밟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먼저 그 유다로 그 악한 나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날 때, 이 해도는 나라 유다를 향해서, 그 악인들이, 그 악한 민족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유다로 그 악한 민족들이 들어올 때,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의 끝에 바로 이 세탁자의 밭 큰 길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세탁자의 밭 큰 길까지 악인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세탁자의 밭 큰 길까지 들어오게 되면 해도는 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 마지막 환란에서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의 끝에 그 이방 나라들이 이 작은 성읍 앞에 있는 세탁자의 밭 큰 길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이 작은 성읍만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게 됩니다. 그 해도는 나라에서 계시록 6장에서 이 작은 성읍만 남게 된다는 것. 나머지는 거의 멸절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멸절되었고, 이 작은 성읍이 원두막같이 겨우 남는다는 것. 그래서 이 작은 성읍 안에 생존자들을 조금 남겨두시게 됩니다. 이 작은 성읍 안에 그 생존자들을 조금 남겨두신다는 것. 그래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의 끝에 이 작은 성읍 바로 앞에 있는 그 큰 길까지 그 이방 나라의 군대들이 둘러싸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온다는 것. 그리고 이 세탁자의 밭 큰 길까지 들어오게 되면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그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작은 성읍을 둘러싼 지역이 바로 그 악인들을 심판하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포도즙틀을 밟게 되고 그 악인들의 피가 1600 스타디온이 퍼지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성읍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됩니다. 이 작은 성읍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되는데 계시록 14장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지역 전체가 유다 나라라고 보게 되면 이 유다 나라에 바로 이 작은 성읍을 둘러싼 여호사밧 골짜기가 있게 되고 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인 그 이방 민족들을, 사면의 민족들을 심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장면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7절에서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렬한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이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이 바로 흉흉하고 창이라는 큰 하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루 왕은 바로 마지막 때 원수마귀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그 입으로 물을 한가지 토해내게 되고 그것이 바로 흉흉하고 창렬한 큰 하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하수가 그 모든 이방 나라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이 흉흉하고 창렬한 큰 하수가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의 군대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큰 하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덮게 되고 그리고 유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이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래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한 것이 바로 해도는 나라로 마지막 때 들어올 것을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해도는 나라로 들어온다는 것. 이 마지막 때 해도는 나라가 이제 유다가 되기 때문에 그 유다로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목에까지 미치는 것이 바로 예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는 것이 되겠고 바로 세탁자의 밭 큰 길까지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목에까지 미칠 때 생존자들이 조금 남게 됩니다. 그 목에까지 미칠 때 생존자들이 조금 남는다는 것.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거의 다 전멸이 됩니다. 이 해돋는 데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전멸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여러분의 육신까지 살 수 있는 길은 지금 지혜를 따르는 것이 되겠고 이 하늘의 일을 깨닫고 그를 따르는 것이 여러분의 육신까지 보존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수마귀의 군대가 목에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의 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에까지 미치게 되면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자, 이 일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6세인을 떼실 때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공중에 주께서 강림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 그 땅에서 날개를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그 사면의 민족들을 심판하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있다는 것. 그래서 임마누엘이 펴는 날개가 그 땅에, 바로 유다 땅에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 이 일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임마누엘이 날개를 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이사 11장 11절에서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실 때가 되겠습니다. 임마누엘이 그 날개를 펼 때는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실 때, 그래서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일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자, 여호와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실 때가 바로 임마누엘이 그 날개를 펼 때, 그래서 그 남은 백성들이 아스루와 이 모든 지역에서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스루와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는 것이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오는 것이 그들이 돌아오는 것. 그래서 그 다시 그의 손을 펴실 때를 가리켜서 바로 그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야습을 그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징조로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사야의 뜻은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이 되겠고, 스알야습은 바로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면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시면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임마누엘이 그 날개를 펴게 되면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그 날개를 펴시게 되는가? 바로 그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칠 때, 바로 세탁자의 밭 큰 길까지, 세탁자의 밭 큰 길까지 그 이방 나라의 군대가 들어올 때, 그 이방 나라의 군대가 들어올 때 바로 목에까지 미칠 때 그 날개를 펴시게 됩니다. 바로 그 이방 나라의 군대가 그 작은 성읍을 에워쌀 때, 바로 목에까지 미칠 때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이사 7장 3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자, 이사야에게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 너는 이사야가 되겠고 그의 아들은 스알야습, 바로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스알야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와 그 아들을 세탁자의 밭 큰 길로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세탁자의 밭 큰 길로 보내시게 되었다는 것. 바로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그 세탁자의 밭 큰 길까지 그 이사야와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이사 7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자, 이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 바로 그 이방 나라의 군대가 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 모든 민족의 군대가 오는 날, 그 모든 민족의 군대가 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쪽 나라가 되겠고 유다는 남쪽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북쪽 나라가 남쪽 나라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 북쪽이 남쪽을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 되겠고, 그 이방 나라의 군대가 이 세탁자의 밭 큰 길까지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탁자의 밭 큰 길까지 들어올 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오는 날, 이 마지막 때 계시록 6장에서 그 이방 나라들이 오는 날에 그 이방 나라의 군대가 세계에 있는 육신의 이스라엘을 멸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을 멸하고, 그리고 이 유다, 이 해도는 나라를 멸하고, 그 작은 성읍 앞에 있는 세탁자의 밭 큰 길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계시록 6장에서 그 이방 나라의 군대가 이 땅의 4분의 1을 멸하고 그 세탁자의 밭 큰 길까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도는데 그 해도는데 유다 지파가 될 이 한국 땅에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그 환란의 끝에 이 세탁자의 큰 길까지 그 이방 나라의 군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세탁자의 밭 큰 길은 바로 그 작은 성읍 앞에 있는 길이 되겠고, 그 길까지 그 악한 이방인들이 밟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에서 바로 그 아수르가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이 세탁자의 밭 큰 길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서 이사 3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36장 1절에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자, 아까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야숲을 이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 36장에서 이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이방 나라의 대군이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탁자의 밭 큰 길에 그 이방 나라의 대군이 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모든 견관성을 쳐서 취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사야 8장에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다의 모든 견관성을 쳐서 취하는 것이 그 흉흉하고 창이라는 큰 하수가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한 것. 바로 그 아수르가 미가서에서 우리 지경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작은 성읍 그 예루살렘으로 대군을 보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대군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작은 성읍을 예워싸게 됩니다. 이 작은 성읍을 예워싸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사야 8장에서 목에까지 미치는 것이 되겠고, 바로 이것이 그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 부분이 바로 이 남겨지는 작은 성읍이 되겠고, 이 목 부분에서 생존자들이 조금 남아있게 됩니다. 이 목 부분에 이 땅에 이 해돈 나라 백성 중에서 생존자들이 조금 남겨져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꼭 이 비밀을 깨달아서 이 생존자들의 자리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군이 마지막 날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을 사면의 민족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심판을 받게 될 이방 나라들의 군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 예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이방 나라의 군대가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에까지 미칠 때 바로 그가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게 되면 그 이방 나라의 군대가 이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하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그 아들 스알랴숲, 그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그 아들 스알랴숲을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게 하셔서 마지막 되어질 일을 징조로 보여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혜를 깨닫고 그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신까지 보존하려면 반드시 이 작은 성읍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작은 성읍 안에 그 목에까지 미친다고 말씀을 하는 그 목 부분에 있어야 여러분의 육신까지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산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다는 것. 이 방법 외에는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여러분의 육신을 보존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에서 여러분의 육신까지 보존할 수 있는 길은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신 그 산에서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지혜를 따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피난처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